매년 7월, 8월 이맘때 때쯤 되면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미리 이 태풍 소식을 알지 못한다면 대비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상청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는 소식을 듣고 우산을 챙기고 문을 점검하고 창문도 점검하고 또 어부들 또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속에 야외에서 있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상청 소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상청이 틀릴 때도 있죠.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볕이 쨍쨍할 때가 있고 분명히 햇볕이 쨍쨍한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식과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재산과 직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는 성에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성 밖에 적군이 오는지 또 좋은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들은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 태세를 하게 하고 또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은 빨리 숨을 곳을 찾고 도망갈 곳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파수꾼이라면 이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여러분 신호를 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만약 기상청에서 오늘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청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오후에 태풍이 오는구나 하고 가만히 혼잣말만 하고 아무에게도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외출을 한다거나 또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산이나 계곡에 놀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주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에 있는 그 파수꾼이 크게 알려야 되고 정확하게 또렷하게 그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또 흐릿하게 희미하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된다면 성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아주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해야 되고 또렷해야 되고 아주 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들에게 당장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배신한 것처럼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실망감에 빠져 있고요. 오히려 자신을 잡아둔 바벨론 신은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더 대단하다. 내가 그것을 더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을 더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아주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이 어떤 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나팔 소리를 내는 것.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바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세우시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다르게 말하면 나팔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속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너무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영적 파수꾼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연 영적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영적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가정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에스겔 3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적군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고 자고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영적 파수꾼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인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갔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직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만이 그날 승리할 수 있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도무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소나기라고 하죠. 이 소나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샤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처럼 뿜어내리는 물로 온몸을 씻는 것을 샤워라고 그냥 일상생활에 영어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 샤워를 언제 하냐? 아침 저녁에 저는 보통 샤워를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잠을 이기기 위해서 샤워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몸이 지금처럼 더울 때, 찝찝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다시 잘 때도 있습니다. 또 하루의 피로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는 샤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찝찝하거나 영적으로 몸이 무거운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깨우고 샤워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적을 잘 살펴야 한다. 북한에서 폭격기가 뜨면요, 대한민국 공군 기지 레이더망에 그것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알려서 방어할 수 있고 또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는데, 이 레이더망은 항상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서 외부의 적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적군이 아무 준비 없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적을 잘 살펴야 되는 이 영적 파수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죄 때문인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다 떨쳐내지 못하고 죄를 다 없애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빨리 다 잘랐나요? 우리의 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잘 떨쳐내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적은, 죄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그 적을 분명히 알아서 나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그 적이 이것이다 하는 것은 개인이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도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도 다릅니다. 다 각자 모양들이 있는데 그 모양을 아예 버리도록 노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애를 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적들, 그 죄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애를 많이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한다. 파수꾼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다 아마 느끼실 텐데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분명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의 사명은 분명하지만 전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전도에 대해서,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벌은 자신이 처하게 되고요. 만약에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상대방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시죠?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너무 민망하게 하고 저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새겨 듣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해야 되는, 전하는 것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랄까 안 자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있고 물을 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팔 얘기도 그렇고 나팔을 부는 역할이 파수꾼이고 도망을 가느냐 준비를 하느냐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한 크게 나팔을 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팔을 너는 불지 않았느냐라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너의 그 간절했던 그 힘 있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 사람도 살아났고 저 사람도 살아났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졸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움츠르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세워진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깨어있고 죄의 적을 잘 살펴서 방어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나팔을 부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우리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곳에 절대 악한 마귀가 틈타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또 기도의 용사로서 그 이들을 잘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